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이 영광스러운 칭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이 칭호는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던 칭호. 이제 이 칭호는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또한 오늘 본문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직분이나 직업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도해 주신 대로 아내의 이제 치료 때문에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입원을 아내와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상주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저도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거의 그동안 같이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안병동, 저희 아내가 치료받았던 안병동이 있고 또 본관 건물이 따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머물던 병실이 있는 이 안병동에서 본관으로 이동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관에 편의시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뭘 사러 가기도 해야 되고 해서. 근데 그 이제 두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이 긴 복도에 이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과 병원 역사나 이런 데서 중요한 사건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1885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복도에는 이제 병원 설립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제 연세대학교, 그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 그리고 이후 병원과 학교를 통해 배출된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이고 학교인 것답게 많은 신실한 의사, 간호사, 교수, 학자, 또 우리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아래에서 배출되면서 또 광복과 또 6.25를 지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온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서 인상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모든 역사와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많은 열매들의 가장 시작점, 그 복도 제일 앞에
그 전시가 시작되는 공간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는데 알렌이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먼저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는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막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막힘 때문에 이제 당시 조선으로 와서 의사 선교사로서 병원을 세우고 진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모든 직분이 주어지든 또 어떤 이동을 하게 되든 또 직장에서 변경이 있든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발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보내어졌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복음이 없는 어둠과 같은 땅에 발을 처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작은 건물 하나 짓고 병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이었고 작은 장소였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점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130여 년이 지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곳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고 또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사실 거대한 세상과 역사에 비할 때 그 시작을 보면 겨자씨 같이 미약해 보이는 작은 헌신과 순종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너무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 설교의 서론에서 지금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광스러움과 함께 이 영광 뒤에 있는 무거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은 원어를 듣는 것에 익숙하실 텐데요.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움, 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어근인 카바드는 무겁게 짓누르다, 무겁다, 근데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와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가 한 단어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광의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거운 존재인 것입니다.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겁고 중요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영광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에는 책임이 따르고 영광 뒤에는 반드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영광스럽고도 무겁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 일화는 이 칭호의 무게와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칭호의 영광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일화가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베델에 거짓 예배를 위한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제단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배를 위해 제단을 규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그러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런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왕의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이 제시한 선물과 양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두려운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신 말씀에 복종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영광과 무거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명령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령은 설교의 본문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피하고 따르라. 둘째, 싸우고 취하라. 셋째, 선한 증언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11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을 확인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명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는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특히 우리의 지식과 관련된 교만, 그리고 재물과 돈에 관한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 피해야 할 것들과 대조되는 참된 가르침 두 개를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참된 가르침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둘째,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들이 믿는 바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바른 교훈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결국 복음과 거룩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바울이 요약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 이 첫째인 이 교만은 이 참된 가르침, 복음 그리고 거룩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복음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교만은 거룩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과 진리, 교만과 거룩은 양립 불가능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만으로 인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저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역사, 이론 그리고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정말 열심히 배우는 교회죠. 물론 이러한 지식 그리고 지식의 추구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신학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할 때, 이웃을 섬기기를 원할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이 지식의 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의 추구는 남을 이기는 수단, 남의 인정을 받는 수단, 그리고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복음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신학 지식이 있고 거룩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성경의 진단은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그의 지식이 증가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그의 경건함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만의 죄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영적 성장도 없고 참 지식도 없고 복음도 거룩도 없습니다. 이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하실 때 그것도 은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주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은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옛 본성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나기 전 교만 그 자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옛 본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이 교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피해야 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탐욕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돈의 힘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훈련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돌아보면은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교만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청년 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큰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만하고 막연한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이 돈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직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돈의 유혹을 만만하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같이 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이익이나 작은 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의 힘이 강해 보이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능력 있게 보일지라도,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의 사용이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돈의 매력 때문에 돈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명예나 인정에 관한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 가운데 헛된 지식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안정감, 안전, 편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피하는 동시에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교만과 탐욕의 죄로부터 필사적으로 피하는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목록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인내해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의 성화와 영적 성숙은 우리 자신이 아닌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의무와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시작되며 믿음으로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바울은 죄를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이 삶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고요한 행동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역동적이고 치열한 싸움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은유를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바울은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운동선수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싸움, 이런 전쟁, 이런 경쟁이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실제 육체적인 싸움이나 전쟁은 아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죄로부터 필사적으로 피하고 또 한편으로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명령에 이어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즉 영생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굳게 붙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굳게 붙들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 승리해서 그 대가로 우리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굳게 붙든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취하라고 번역된 원어는 잡다, 쥐다, 붙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영생을 붙잡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선명해지고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굳게 붙들라고 한 뜻입니다. 죄를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쫓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굳게 붙들게 되며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세 번째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임무가 부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증언을 하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영생을 굳게 붙들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생을 위한 이 선한 증언은 당연히 직접적인 복음의 선포가 포함됩니다.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증언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그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 선한 증언의 중요한 차원을 설명했는데요. 칼빈에 따르면 이 선한 증언은 단순히 일시적인 말이나 일회적인 연설이 아니라 삶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증언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선한 증언이 단순히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전체,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삶이 일관된 그 증언이 되는 삶,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증언을 하라고 명한 후에 13절에서 선한 증언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그리스도께 대하여 다시 사용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에게도 선한 증언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선한 증언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선한 증언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말씀으로 그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긍정하심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는 빌라도 앞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백과 진실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리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와 죽음의 희생으로 그의 가르침을 확증하셨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참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실제 삶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일관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참된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증언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한 증언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힘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선한 증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명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설령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그 짐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짐이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에게 끝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에도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것 같나요? 여러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자의 삶을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비유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또 열 문화의 비유도 비슷하고요. 또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때는 주인이 신랑으로 바뀌지만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돌아오기로 약속된 존귀한 자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또 공통점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해야 돼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주인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세요. 주인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언가를 맡기고 어떤 임무를 맡기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 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각색의 종들이. 그 중에서 누가 주인을 가장 애타게 간절히 매일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나니. 누가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인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주인이 맡긴 일에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종일 것이에요. 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인을 더 많이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중요하고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일일수록 주인의 공의로운 주인의 상주심을 기다리며 주인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에요. 그 기다림이 고될수록, 그 책임이 무거울수록, 그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충성하면 할수록 그는 주인을 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게으른 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맡기신 일로 인한 고됨도 없고 영광스러운 무거움도 없고 자기 일의 끝을 바라지도 않고 주인에게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주인을 기다리는 진실한 마음이 그들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종입니까? 우리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는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 코디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적당한 기쁨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공의로운 심판 후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종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교만과 탐욕을 피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말로 삶으로 선한 증언을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진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무거운 소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은 사실 이 결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어떤 문구를 송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doxology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송영, 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의 무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칭호도 무겁고 명령도 무겁습니다. 실제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의 본질은 나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투쟁,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사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거워서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노력과 의무와 철저함까지도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짓눌리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한 걸음 한 걸음 막 꾸역꾸역 겨우 내딛는 고된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겁고 영광스러운 칭호, 그리고 이 칭호를 위한 명령 끝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찬송이 있으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시며 우리를 초월하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또 복 자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삭에 의해 예표되는 약속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약속 성취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며 그 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주권을 받으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한 그 태양마저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강렬한 태양의 빛을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지만 또한 거룩의 빛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빛에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심판받아 소멸될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통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무거운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영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닥사에서 이 송영, 영광의 찬가라는 닥살러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무거운 이 부르심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편 한 구절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피하고 영생을 선한 싸움을 통해 취하고 우리의 말과 삶을 선한 증언을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찬양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